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조정한 목사님이 쓴 웨이메이커, 길을 여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이 조정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래 찬양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가까이서 이 목사님을 지켜봤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러시지만 이 목사님도 진짜 진실한 분이에요. 그리고 안과 밖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좀 불편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참 순전한 분인데, 이제 교회를 이제 일만수도 파송 운동의 그 일환으로 이제 29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제 그 일만수도 파송 운동 과정에서 이 29교회가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일, 또 거기 은혜 받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담아서 책으로 발간을 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참 안쓰럽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조정한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평촌 드림교회도 이제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지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장소를 빌리러 이제 학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겪었던 내용도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학교 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문의하러 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송림중고등학교에 맨 처음에 이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도 가고 부르지도 않은데 쑥쑥 가면은 직원들이 좀 당황하죠. 그래서 그렇게 썩 반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매일 갔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가고, 또 기다리시라 그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고, 계속 그렇게 찾아가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참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는 제가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입구에 지금 그 편의점 있는 2층을 아예 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름 써놓고 이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냐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예배당 여기는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신 예배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24년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조정한 목사님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 마음도 여리고 좀 순수하고 이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예배 장소를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문의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뒤에 있는 어떤 분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더라는 겁니다. 내가 저런 사람 많이 봤는데 저런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교회가 학교에 들어온다고? 그거 학교 이용하고 사기치려고 오는 거야. 얼마나 당황이 됐겠냐고요, 면전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분의 이제 화가 난 게 이제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상한 집단이 와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이 학교를 내놓으라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달라고 이런 때를 쓴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조정한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불효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그 목사님 굉장히 마음도 여리고 또 순수하고 그런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책에 보니까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도망치듯 학교를 나와 교회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책에는 안 나오는 내가 한 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같이 창백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거 아닙니까? 보통 이러면 위축이 되는데요. 이 목사님은 마음에 교회를 향한 소원이 꽉 차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러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뚫어냈어요. 어떤 분이 그 학교 관계자를 이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그 학교 관계자라는 분을 만나보니까 지난번에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던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이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들으라고 큰 소리를 냈는데 왜 또 오셨어요? 아마 책에는 안 나오는데 또 심장이 쿵쾅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피부가 백지장같이 아마 하얘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슴 아프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 교회가 그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잖아요. 모든 공간마다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 2,400명씩 모여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 찬양 인도할 때도 보면은 뭐 우리는 다 이제 지금 이동수 목사님도 그렇고 진짜 워십 마음이 있는 사람만 저희가 또 초대를 하니까요. 막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다 예배를 섬기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좋다는 거 아닙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 책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애환,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애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웨이 메이커, 길을 여신 하나님.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뭘 강조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교회는 사람이 수고하는 것 같고 사람이 애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걸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목 아닙니까? 그 책에 보면은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소원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자. 막힌 담을 뚫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보였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본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이게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소원이 크면요, 너무 그거를 제가 원하면 진짜 내 이 열심이 너무 강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뭐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설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송림중고등학교 강당을 제가 갈망하니까 뭐 하나님 뜻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막 달라고 때를 쓰는 거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막 그렇게 사모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게 지나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걸 얻어야만 되겠다.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쭉 책을 통해 보면서 오늘 본문 베데스다 연못가 공동체가 생각이 난 겁니다. 저는요, 이 연못가에는 전부 그 병자들이 오잖아요. 막 소문이 떠돌기를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그런 근거도 없는 소문을 듣고 뭐 중병부터 뭐 가벼운 병까지 막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요. 저는 이 베데스다 못가 공동체를 생각하면 딱 두 그림이 나와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예요. 무한 경쟁이에요. 끔찍합니다. 여기 지금 주인공이라 그럴까 38년 된 병자도 고백하잖아요. 너무나 경쟁이 극심해서 나 같은 건 이거는 뭐 나고자밖에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는 베데스다 못가 하면은 그림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는 베데스다예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를 방문하셔가지고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이게 자비의 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는요, 무자비의 집이에요. 자비 없습니다. 이것들이 다 죽어야 내가 사는데, 아니 내가 살려고 왔는데. 오늘 이 세상은요, 무자비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직장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상처를 많이 받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무자비의 집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니까 거기에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걸 한 주간 묵상하다, 이게 교회다. 교회도요, 구색 다 갖추고, 뭐 찬양대 뭐 진짜 뭐 연습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성이 느껴져서 늘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온 마음이 이 찬양에 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막 그거 외우지 말고 보고 하시면 좋겠다고. 나도 보고 하잖아요, 나도. 근데 저 다 외워가지고 가사를 음미하고, 그게 온 정성이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고 여러분한테 잘 보일 것 같으면 찬양대가 저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에게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막 그 공연, 뭐 겉으로 보여지는, 저도 이 설교를 막 하나의 좋은 강연이라 생각해서 야, 이번 주에도 내가 조회수를 올려봐야지, 막 이렇게 설교를 만약에 제가 준비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베데스다 하면 항상 두 그림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베데스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 그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베데스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항상 머무는 곳이거든요.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럼 뭐가 문제냐? 이 38년 된 병자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대답이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지금 이거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 병자는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베데스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때 받은 상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정상이 있습니다. 오늘 임재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의 필요를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뭔 설명이 그렇게 많으냐고요. 예, 진짜 낫고 싶습니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 이렇게 대답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맨날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에 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신뢰를 못하게 되고, 아니, 교회에 사람 보러 와가지고 신뢰를 못하게 됐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는 그것을, 드디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베데스다 그림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고 그렇게 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타락했어, 그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머리 되시는 주인이 주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교회가 타락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쳐서 말하세요. 우리 목사가 타락했어, 우리 장로가 타락했단 말이야. 교회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초점이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주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그 소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옛날 얘기를 하느냐고요, 자꾸. 울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가 있는데요, 이 설교를 제가 이건 안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에,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설교를 가지고 계속, 근데 이게 또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가 어제 저녁에 본문을 제가 바꾼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호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내일부터 시작될지 일주일 뒤부터 시작될지 역대급 더위가 온다면서요. 요새 막 저녁에 선선함나 불안해요. 이게 언제부터 또 이제 열대야가 오나? 여러분, 이게 역대급 더위가 온다 그러잖아요. 작년에도 우리 겪었고 재작년에도 겪었잖아요.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고 잠이 잘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실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사모합니다. 올 한 해 역대급 더위가 몰려왔다고 기억에 남는 한 해가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목말라 갈망하던 그런 여름이었노라고.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무리 베데스다가 이름이 자비의 집이고 어쩌고 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무자비한 무한 경쟁의 장소가 된다면,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내 삶이 자비의 집이 될 수만 있다면, 저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한번 이 소원을 가지고 전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가 매달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가 하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찾아오셔서 그 38년의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그 병자가 원하는 대로 물을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날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 그걸 알았다,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내 방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아니면 접수를 안 시켜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주님은 어디 가셨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아버지, 내 과거의 상처가 좀 많습니다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이 따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나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면 주님은 임재하세요. 저는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막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설교하고 아까 저분처럼 박수 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도요,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을 때, 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잘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 안에는 이런 얘기 다 하면 안 되는데, 그 혈압이 좀 낮고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다 또 이제 늦게 자고 이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9시 교회로 출근할 때까지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 조용하게 제가 묵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웃어버려가지고 집에 가서 나 뒷수습이 어려워요. 왜 우셨었어요? 몇 번 고백했죠. 하나님이 저보고요, 네가 2개를 즐거워하는 거 내가 아는데 너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내려놓을래? 그 새벽을 내려놓을래? 뭐라고 대답할지 글쎄 잘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여러분, 일만서도 파송운동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갖고 순종한 거고요.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우리 드림 사역은
전부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 24년 동안 여러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 번도 오차가 생긴 일이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다 하고 지금 빚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아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을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갈망을 좀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니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풍성하게 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풍성해지는 게 임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굳어진 우리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오래 절망에 빠져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둘 다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찾아오셨을 때 물 움직이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 38년 된 병자 들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베데스다 못가에 빠뜨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고요. 사람이 낙심이 크면 영적으로도 죽어요. 너무 낙심해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셨는데 인식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깨우쳐 주셨습니까? 어떻게 깨우쳐 주셨냐고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졌는가를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깔아앉아 있는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 우리 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일하시기만을 우리는 갈망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시중에 큐티집이 그렇게 많은데 이 한 구절 묵상 이걸 왜 우리가 만들어서 하겠냐고요. 여러분 좋은 큐티집 다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한 구절 묵상을 통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좀 묵상하자.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보면은 물이 움직여야 내가 산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 간증을 많이 했는데요. 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서 어머니 말씀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마음에서 이제 어머니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제 좀 깔아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확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렸다는 거. 아버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그
지방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사모님 혼자 남은 5남매, 기가 막히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슈퍼맨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한 걸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나 이제 너무 힘들어.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 그게 신비했는데 그게 말씀이더라고요. 항상 어머니는 학교 갔다가 오면 성경을 읽고 계시고, 성경을요 메모를 안 하셨을 거예요. 수천 독을 하셨거든요. 계속 성경을 읽고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장을 다 외웠다 그러면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몇 장을 외우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시고 성경을 통으로 외우셔서 말 수가 없는 분이세요. 원래 이 설거지를 하실 때 보면 혼자서, 이제 제가 뒤에서 보면 쭝얼쭝얼 혼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송할 때 성경 설거지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연세가 드셨었는데 이제 이 필사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연세 드신 어른이 손목에 힘이 없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번을 쓰셨잖아요. 그 11번을 써서 우리 5남매 한 권씩 다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6권 교회에 원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암송하고 성경 읽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니까 삶이 참 시골에 남편 돌아가신 목사님 사모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어머니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죽겠어, 나 이제 못 살겠어, 단 한 번도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늘 말씀이 그를 견인하고 늘 말씀이 그를 견인하고 늘 말씀이 그를 견인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을 한 주일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되도록 여러분 더 많이 주님의 임재를 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생각에 말씀으로 소망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데, 여러분 그 38된 병자의 그 굳은 생각,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좌절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희망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7절을 다시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주님은 희망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상처가 지금 이 38대 된 병자를 어디로 몰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던 그 현장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고정된 선입견이 주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아시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 장군, 그게 화근이에요. 이제 병 고치는 곳을 알게 돼가지고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처방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지라. 그랬더니 이 권력자 이 나아만의 태도를 보시.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권력이 그를 변질시켰어요.
항상 내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은 오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려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지금 각 병원마다 나만 환자가 많아서 의사분들이 힘들대요. 나만 환자들이 그 인공지능한테 검색해가지고 요렇게 처방해달라고 그렇게 참 그거 참 나만 그 나시들인가 그게 다? 너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왜 갈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이 굳은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이 고집불통을 깨트리겠냐고요. 누가 이 고집불통에 우리 생각을 내 생각을 교정시키겠냐고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무리 과거에 상처 많아 아파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임재하실 때 토달지 않고 내 생각 말하지 않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노력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더위가 몰려오기 전에 제가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을 빌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일어나기를 갈망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 아까 송림중고등학교 얘기 드렸잖아요. 연락이 없어요. 연락 금방 주시겠다 했는데 계속 시간을 끌어요. 온 성도들과 함께 그때 온 성도도 해봤자 그 34명이가 그래요. 금식을 선언하고 학교에서 이제 기다리시라 그러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찾아가고 기다리세요. 네, 또 찾아가고 이제 막 좀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어떡하냐고요. 소원이 거기에 있는데 너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하나님 아버지 이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니까요, 그때가 내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 막 마음껏 예배 드리는 이것도 행복하지만 아무것도 갖춘 게 없고 그래서 그냥 막 젊은 혈기로 그 목주 사거리에 그 임대해버리고 막 간판 달아버리고 막 내 멋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학교 관계자분들 이사장님 저는 은인이에요. 우리 이사장님이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고깝게 받지 않고 참 젊은 목사가 진짜 소원이 있나 보다, 정말 원하나 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 공간을 빌려달라는 많은 교회들보다 제가 불쌍한 거죠. 아유, 저 사람 저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 여러분 그 의뢰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너무 내가 원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복잡한 얘기하지 마세요. 뭐 옛날에 뭐 그게 왜 하십니까? 그냥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낫게 해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거거든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까 흥분해가지고 시간을 너무 써버린 것 같아요. 인생은 목마름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같이 인생은 항상 목이 말라요. 3주 전인데요, 딱 3주 전이에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 고등부 교사로 오래 섬겼던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딱 3주 전에 그때 함께 사역했던 동료 교사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그분이 지금 시한부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는데, 목사님 바쁘신 거 알지만 꼭 병원에 한번 찾아가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과 연락을 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으로 기억을 해요. 수요일 오전에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가서 보니까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죠. 마르고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을 딱 뜨셨는데요, 그 남편도 그러시고 그 친정 어머니도 그러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셨네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너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집사님,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세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저는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틀 뒤인가 돌아가셨어요. 요즘도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누가 이 천국을 앞두고 있는 이분을 이렇게 행복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사랑을 가득 채워줬을까? 누구도 밉고 사실은 우리가 상처 많은 세상에서 그게 사실은 정상인 것 같은데요, 아니더라고요. 이분에게는 그 병상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모두가 사랑이 되고 너무 행복하고, 저를 포함해서 저는 우리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밖에 안 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올여름 여러분, 기왕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베데스다, 주님이 부재한 극심한 경쟁과 상처를 양산하는 그런 베데스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제가 먼저 하나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적인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